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당신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혹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늑대나 곰이나 사자를 쫓아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언제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모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그냥 주일학 끼어서 잘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의 다스림과 평안이 있기를 항상 주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목회자들의 아내들을 사모들을 만나죠.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개척하듯 오늘 그렇게 시작했던 함해하고 연합교회 사모님은 지금 아직도 교도소에 갇혀있는 연창영 목사를 가서 방문하고 오면 힘이 빠지고 눈물이 아직도 그 가슴에서 아직도 1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영치금을 한 달에 1,000위엔씩을 넣어주고 건강한가 아닌가. 그 아버지의 감옥에 있는 그 사건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손주 손녀의 이야기, 정말 가슴 아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는 좋으신 하나님. 저 천국 가면 만나리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벗어놓고 간 육체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돌려받는 그 순간 우린 낙원에 있다가 저 천국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복의 자녀들로 하늘 아버지 앞에 세워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본문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먼저 내민 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내밀은 그 손은 못 박힌 그 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전까지는요 아주 까칠했다니까요. 네가 만져봤냐 말이야. 그게 영일 수도 있다. 아니다, 부활하셨고 생선 토막을 잡섰다니까. 시끄러.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착 맞은 그 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오셔서 말씀합니다. 문이 다 닫혔죠. 우린 지금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야 들어옵니다만 4차원의 세계는
이 벽을 통과해서 부활체 그 모습으로 서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도마야, 이리 좀 와봐. 네가 내 발에 못 박힌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찢어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못 믿는다 그랬지. 그래서 도마는 됐습니다가 아니라 저벅저벅 주님께 나가서 못 박힌 그 발에 손을 넣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목도했던 옆구리에 창을 맞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던, 그렇게 무덤에 머물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옆구리에 손을 넣는 부활체 안에,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부활할 때도 지금 받은 상처나 아픔을 그대로 갖고 부활하나? 아니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못 박힌 손자국과 찢어진 옆구리에 오늘 분명히 흘러내렸던 물과 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고 부러지거나 아픈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한 생명의 부활, 육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육체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천사와 동등한 부활체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만지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 본고로 믿냐? 내가 정말로 나를 만났기 때문에 믿는 거냐?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내가 믿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한번 암송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같이 옆에 사람과 같이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기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을 살포시 잡으면 말합니다. 당신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재림의 나팔에 울리는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고 요한복음 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듣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정말 확인되어지길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28절에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우리가 30절까지 있는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29절 한번 더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다음 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여 오늘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오늘 함께 나눠야 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 그는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자기 사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끝없이 따라붙고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적어서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 오늘 있다면 얼마나 힘들을까요? 그래서 심령의 한 사모님은 법인 대표니까 교회 모든 법적인 대표라 그럴 끝없이 그 남편 목사는 매주 지금 하는 설교 같은 설교를 다 작성해서 공안부에 갖다 바쳐야지만 오늘 걔는 주일만 아니에요. 수요일이든 어느 예배든 다 바쳐야 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가슴 벅찬 고백의 노래가 뭡니까?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말씀에 우리는 함께 정말 가슴 벅차.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미 그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에 절망의 폭풍 소리가 와도 좌절과 고난의 아픔이 우리 인생을 힘으로 친다 할지라도 내가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항상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항상 해외를 나갈 때마다 긴장하며 모든 건 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여권이죠. 저도 가슴 깊은 곳에 오늘 그 밖에 입은 잠바 안에 오늘 꼭 채워서 항상 가끔은 만져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서 여권을 잊어버리면 다른 나라는 다시 우리 대사관에 가서 다시 발급받는 임시 여권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가는 이 중국 땅에서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맞아요, 법적으로. 자기가 있는 잃어버린 공항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 거기서 증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오늘 증서를 받아서 다시 그 오늘 신고한 공항국에 와서 거기 도장을 받아야지만 그 나라를 나올 수 있어요. 말은 쉽죠. 그런데 우리 대사관이 도시마다 다 있느냐고요. 성에 한두 개, 때로는 거의 하나밖에 없는 그곳을 찾아 헤매야 되니까 항상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내 몸에 여권을 지니고 있나.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명절에 이제 다음 주에 긴 기간 동안에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우린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를 확인하라고요?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린 뒤로 물러가 측면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과 1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향해 오늘도 부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건하게 굳세게 우리의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렸지요.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나를 지탱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나를 지으시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가 하나님. 또한 내 생명을 이제는 가자.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났으니 너의 나라, 내가 예비한 내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라고 부른 순간에 아멘 하고 고개를 들고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그대로 빠져나와 낙원에 이르고 낙원에 있다 주님 강림하는 그날에 벗어나간 육체를 새 생명의 모습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여러분과 제가 된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생명의 부활에 인해서 어떤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있는 말씀 분명하게 우리는 오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누구요? 의인들은 바로 당신은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같이 우리가 희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저 옆에 사람 멀리 떨어졌으면 저를 보고 해도 돼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영원 깊은 곳에 정말 찬란하게 이 땅의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 천국의 영광에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는데 왜 저렇게도 해보다 밝게 빛납니까? 저 영혼이 아직 육체를 입지 않은 낙원에 있는 영혼들 왜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요? 옆에 있는 천사가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이게 뭐라고 표현이 될지 몰라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는 말처럼 그냥 이렇게 마음에서 의문이 생겼을 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슴 속에 조용하고 고요하며 그 기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이 주시는 환시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오늘 그 유혹이 있다면 어떻게 분별할까요? 오늘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일을 미리 본 것처럼 지금 여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누군가 환시로 와서 야 언제쯤 네 형제들이 몇 명이 니네 집에 올 거야 라고 얘기한다 그럽시다.
근데 정확하게 옵니다. 거기를 신뢰하게 해서 결국은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 어둠의 장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오봉 때문에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비가 와서 저 멀리서 비가 와서 강물을 타고 물밀어 오는 것을 미리 일어난 일을 여기에 2, 3일 후에 나타날 일이라면 이제 강물이 불고 오봉댐이 찰 겁니다라고 이미 된 일을 보고 이제 닥칠 일을 며칠 안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시를 받고 뭔가 꿈을 꾸고 뭔가 내게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하고 거기에 힘을 삼게 해서 결국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별할 때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은 벅찬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며 가슴 깊은 곳에 왜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해같이 밝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도 외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안이 내 영혼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전깃불이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드는 행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꿈을 꾸며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배당 가득하게 오늘 전기가 켜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얘기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44절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있어도 잘 믿지 못해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금은 보화를 항아리 깊은 곳에 넣어서 나만 아는 거야. 그 자기 밭 한 모퉁이 깊은 곳에 묻어놓은 겁니다. 아무 표시도 없이. 그러는데 그 보배로운 보물을, 보화를 감춰놓은 항아리를 묻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밭을 누가 샀다 그럽시다. 근데 그 밭이 너무 크니까 사람을 사서 우리 밭 좀 갈아주게. 그래서 알았다고 하루 품삯을 받고 그 밭을 갈다가 보니까 이 보습에 뭔가 덜그럭거려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가득한 금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뚜껑을 닫고 다시 평하게 해놓고 밭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 밭 나한테 파시오. 아니 왜 밭 깔다 말고 밭은 팔라 그러냐고. 아니 팔으라고. 얼마나 주면 팔겠느냐고. 그래서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샀을 때, 소유권이 이전되고 내 밭이 됐을 때 그 밭 깔던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위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을 비유로 들은 겁니다. 천국은 마치란 얘기는 내 인생을 다 주고 바꿀 만한 것이 있느냐, 너의 인생을 다 팔아서 바꿀 만한 것이, 그 다음은 진주 얘기를 합니다. 45절 볼까요? 마태복음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같이 읽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저 천국의 영광을 얘기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비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천국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뺏길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검은 말을 타고 새까만 지옥의 사자들이 붉은 막대기로 영혼을 찍어서 끌고 가는, 제가 드린 얘기는 소설 얘기도 만화책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영혼이 칼굴이 찢겨 그 붉은 막대기에 끌려가는 자가 마지막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때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 돌못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다스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자. 이제는 갑시다. 근데 머뭇거릴 때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가 와서 한 영혼을 데려갈 때 일입니다. 가시죠. 주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머뭇거릴 때 미가엘이 얘기합니다. 이 영혼을 우리가 꺼내서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오늘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고통 없이 이 영혼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께 기도합니다.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포를 든 다윗을 보내마.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하늘이 열려지며 찬송이 들려오고 저 천국의 영광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기꺼이 그 영혼의 의지로 육체를 빠져나옵니다. 그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주 예수를 향해서 빛보다 밝은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다 손잡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섬겨 믿으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천국을 그래서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격적인 모독과 육체적인 학대와 세상적인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치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말씀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시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 충분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의 아름다운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병마를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와 회복 안에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감사가 있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내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택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보고 만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역사하는 성령 안에서 밭에 감추인 보배를 소유한 사람처럼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박물장수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예수와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작고 큰 질고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강건함과 생명의 치료와 회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